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19장부터 22장 8절까지는 10계명 중에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의 그 계명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적용하는 그러한 규정들입니다. 지금 19장에서 살인죄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일부러 고의로 숨었다가 해치는,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이런 고의로 범하는 살인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도끼날이 빠져서 의도하지 않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맞춰서 그가 죽었다 할 경우는 부재하는 길을 또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성읍에 이제 6개, 처음에는 3개, 그 다음에 또 3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가능한 지역적으로 거리를 잘 안배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이제 그 도피성을 향해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너무 멀리 있다 보면 그 보복하는 사람이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감안해서 가능하면 빨리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두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당시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세상 법과 비슷하게 보복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생명에는 생명 이렇게 그대로 갚는 이런 뭐 발에는 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 누가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가족이 나서서 죽인 자를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단 친족이 해야 되는 이런 보복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허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렇게 사람이 막 살인을 하고 일부러 하는 것들을 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 일부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살인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억울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 14절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이제 그런 차원이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네, 이 말씀은 이제 12지파별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 지파의 땅 해가지고 경계표들이 이제 있잖아요. 경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어느 이제 빈부의 차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어느 쪽이 막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자꾸 사니까 다른 지파의 땅을 또 다른 지파가 사면 경계표가 자꾸 이제 옮겨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원래 정해진 땅을 그 경계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이렇게 쭉 지역들이 배치가 되는데 그 허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만약에 허물어지면 점점 빈부차가 심해지고 지파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시는 것이죠. 이는 신연법과도 통할 수 있습니다. 신연법도 50년에 한 번씩 노예가 됐거나 땅 같은 것을 다시 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찌 보면 우리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종의 사회주의죠. 성경은 사회주의입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라는 것은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서
그 빈부차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복지 같은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게 이제 사회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자꾸 그것을 이제 부자에게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골고루 살게 하는 것이 사회주의죠, 일종의. 그래서 유럽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사회주의인데 거기는 대학교도 아주 가난해도 대학교에 등록금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도요, 거기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힘 있고 센 사람들은 다 잘 살고, 가난하고 뭐 힘없는 자들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못했으니까 하는 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경쟁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그게 성경과 위배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힘대로, 그런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살인죄라고 해도 그냥 부지 중에 짓는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제도를 주는 것이고 또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이 경계표가 옮겨지는 것도 막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15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것은 증인이 한 명 증인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위증을 해버리면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두세 사람 이상으로 해서 하도록 그 억울함을 막아주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을 우리 예수님은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욕하고 뭐 이런 것도 살인죄다라고 주님은 규정을 하면서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억울하게 하고 타인을 해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규정대로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절대로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손해를 끼치고 또 해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상처 주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